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들은 오늘날까지도 참 논쟁이 많은 본문입니다. 과거에는 이 논쟁이 오늘날 이 화두되는 오늘날 이야기되는 논쟁에서 여러 이 본문에 대한 다양한 그 논쟁에서 오늘날은 이 본문이 주로 어떤 논쟁을 가지고 있냐면 동성애가 죄인가? 앞서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이유가 동성애라는 죄 때문이었는가? 라는 것이 주요 화두였어요. 주요 화두입니다. 주요 논쟁거리입니다. 과거에는 그것보다도 롯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오히려 그런 점이 전통적인 논쟁거리였어요. 그런데 요즘엔 과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리고 그 인근 지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하셔서 오늘날 그 어떤 흔적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케 하신 이유가, 멸망시키신 이유가 그들의 동성애라는 어떤 성적인 문란함 때문인가?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문란함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죠. 하지만 어떤 도전이 요즘에 있습니까? 어떤 반론이 있습니까? 아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는 단순히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동성애라는 죄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그 전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그 소수자를, 사회적 약자로 대변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하고 보호하지 않은 소돔과 고모라의 폭력성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이 상반된 주장 때문에 동성애 인권,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면 항상 꼭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런 논쟁에 뛰어든 사람들이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간에 꼭 나오는 본문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특별히 이 소돔이라는 도시 때문에 만들어진 단어가 있죠. 소돔이라는 뜻이에요. 소돔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에서 소돔이 동성애자를 일컫는 또는 동성애주의 그런 것들을 일컫는 단어 소돔이가 이 소돔이라는 이 지역명에서 심판당한, 멸망당한 이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오늘 이 19장 본문에 오늘 좀 이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좀 이 동성애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9장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이야기를 남기신 그런 교훈과 이 목적을 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특히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오늘 이 창세기 19장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 안에서도 논쟁의 그 중심 가운데에서 회자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앞서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동성애라는 죄악 때문에 심판당했는가라는 질문과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는 그럼 동성애는 성경이 명확하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 때문인 것이에요. 먼저 도전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동성애는 죄이고
그에 앞서서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동생을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인데, 이것을 어떻게 흔들고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는가? 바로 환대 문제로 비껴가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한 나그네를 롯이 환대하고 그의 집으로 이끄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1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이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 앞서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새 사람으로 등장하는, 하나님과 한 분은 하나님이시요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나머지 두 사람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두 천사, 두 사람으로 등장했던 그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극진히 환대하였던 장면이 바로 앞서 18장의 시작입니다. 그와 똑같은 패턴으로 다시 한번 소돔과 고모라에서 재현되고 있어요. 소돔성 입구에서 롯이 성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와요. 나그네입니다. 그를 극진히 환대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내 주여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이 두 사람은 소돔성 중앙에서, 소돔성 광장에서 이 밤을 지샐 것을 얘기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 집에 모시겠다 하고 극진히 환대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집에 그 두 사람을 모셔들었는데 그 소문이 소돔성에 삽시간에 퍼져서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우리가 그들과 그 두 사람과 상관하겠다, 두 사람을 내보내라고 겁박을 하죠. 협박을 하죠. (5절) 같이 읽을까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관계하겠다, 우리가 범하겠다 라는 말이에요. 롯은 두 사람을, 나그네였던 두 사람을 극진히 환대하지만 소돔과 이 고모라 사람들은, 이 소돔 사람들은 그 나그네 둘을, 집에 쉬고 있는 나그네를 끄집어내서 상관하겠다, 우리가 범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범하겠다라고 말한 이 부분을 만약에 제외한다면 어쩌면 단순히 환대의 문제일 수 있죠. 앞서서 이 중근동 지방의 사회와 문화는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나그네들은 항상 위협에 쫓기는 사람들이고, 더불어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어떤 위협과 공격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잘 환대하고 대접하고, 또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끝까지 위험에서 지키는 것이 대부분 중근동 지방의 오늘날에도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관습입니다. 아주 오래된 문화와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은 지금 위협을 피하고 오랜 여행에 지친 나그네를, 쉬고 있는 나그네를 오히려 끄집어내서 그들과 상관하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지치고 연약한 자, 쉼이 필요한 자, 안식이 필요한 자들을
전혀 고려도 하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소돔의 모습이 분명히 보입니다. 분명히 나그네에 대한 환대가 없는,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포악한 폭력을, 그것도 성적인 폭력을 행사하려는 그 소돔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사회적 환대의 모습으로만 그냥 환원하는 것, 사회적 환대의 모습으로만 그냥 단순화시켜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이유가 그냥 동성애라는 그냥 일반적인 죄악 때문, 그것 때문이 아니라 환대의 문제다.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패악함 때문이다 라고 그냥 일반화시켜서 소돔이 가졌던 죄악, 멸망과 심판의 이유를 그냥 희석시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아까 5절을 읽었지만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만난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저 몇몇 사람들이 그냥 이 고금, 아주 오래전이나 요즘이나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포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뭐라고 그러죠? 인심이 좋은 마을에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여기서 노소는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어린 사람, 나이 든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원근에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불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동성애 문화,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거리낌 없이 사회적인 일반적인 통념조차도 깡그리 무시하는 소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보편적인 정서가 이 4절과 5절에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상한 깡패 같은 사람들,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들,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몇몇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죄악을 저지를 수 있죠. 하지만 그 땅의 정서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런 정서라면 이게 단순히 환대의 문제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환대로 끌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본문을 인용하냐면 이사야 10장 17절과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 같은 말씀을 이용합니다. 한번 다음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좀 같이 한번 좀 나눌 절이 많아서 제가 화면에 띄웠습니다. 저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술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 소돔의 간호나 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소돔과 고모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않으신다. 더 이상 너희의 성회, 너의 절기를 내가 기뻐 받지 아니하신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이 대회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그런 모든 절기, 곧 대회를 얘기합니다. 모든 절기와 안식일과 그 모든 것들을 예배와 제사를 받지 않는다. 그 이유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또 너희가 악행을 저지르며 너희가 정의롭게 행하지 아니하고 맨 마지막에 고아와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부모를 잃어버려서 재산을 다 뺏긴,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면 예전에는 그 일가 친척들이, 이웃들이 거짓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그 재산을, 그 남은 자식이 가져야 될 재산을 다 빼앗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재산을 뺏긴 고아들을 신원하며 도와주지 않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지 않은 것, 정의를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맨 앞에 소돔과 고모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면서 고아를 신원하지 않고 과부를 변호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지 않은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주요한 죄였지 단순히 동성애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더불어 그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굽힌판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마찬가지 이야기가 또 요약되어서 말씀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아우로 이야기하면서 그 소돔의 죄악이 어떤 죄악인가? 가난하고 굽힌판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 곧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주지 않은 것,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지 않은 것, 보호하지 않은 것이 심판과 멸망의 이유라고 분명히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또 에스겔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분명히 예레미야서 24장 3절과 같은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에스겔 다음 예레미야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예레미야 23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서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분명히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폭력과 고아와 나그네와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그들의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삶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함께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어떤 패악함을 비유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베드로 후서로 잠깐 앞으로 다시 한번 가면 베드로 후서 읽을 그 본문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몇 구절만 좀 대표적으로 좀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세상을 심판한 것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또 이어서 유다서 1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우리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 또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과 같은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단순히 어떤 그런 동성애 문제보다도 사회적 정의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니 그냥 일반적인 사회적 정의 문제 때문에 멸망당한 거지, 이 동성애라는 어떤 그런 부분은 그냥 아주 지역적이고 작은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성경을 아주 지역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틀리지 않죠.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에 폭력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가 와서 쉬고 있는데 그 쉬고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아이부터 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몰려와가지고 하는 그것이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의를 찾아볼 수 없는 사회가 분명하죠. 그러니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냥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접근 방법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런 접근 방법인 것이에요. 먼저 동성애라는 것을 소돔으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단 일종의 전략입니다.
이런 논쟁에서 이들이 취하고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 하면 동성애 문제를 소돔에서 분리시켜요. 분리시킵니다. 먼저. 그래서 성경은 전통적으로 이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동성애라는 죄악을 이 소돔이라는 이 소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어떤 이 메시지 그것이 있는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데 거기서 일단 우선 동성애라는 부분을 일단 제외시켜서 분리해서 일반적인 정의 문제로 그냥 뭉그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정의 문제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작업이 무엇이냐면 동성애가 죄인가? 이제 그 다음 전략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 마치 이 동성애라는 것은 그냥 사회의 어떤 그런 당시 사회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제의적인 그러니까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제의적인 어떤 그런 형식이든지 아니면 당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했던 어떤 그런 이 어떤 문화적인 것으로 그것을 이제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성경은 동성애를 명확하게 죄로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 천동설과 지동설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세에 교황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갈릴레오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종교적으로 재판을 받았잖아요. 종교 재판을 받았잖아요. 뭐 그런 이유는 성경에서 아주 명쾌하게 이 지동설을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어떤 그런 과학적인 이야기 같은 것이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성경의 그 약간 이 불분명한 어떤 그런 구절을 사용들을 해서 동성애가 죄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더더군다나 성경의 저자들은 동성애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동성간 성행위가 죄라고 성경에 말했을 뿐이지 동성애라는 개념 자체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동성애와 성행이라는 그 죄를 또 분리시켜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성경학자,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 죄악시 여기고 어떤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기독교 보수 신앙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그들의 관계가 도대체 누구에게 피해를 주냐라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그냥 사랑하는데 그게 우리랑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냐라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평생 해로하면서 알콩달콩 살면서 사랑하며 살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피해를 우리한테 입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동성애로 남자와 남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 있지 않지만, 뭐 유럽이나 미국 사회 같은 경우면 동성으로 살아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이 용인이 돼서 정상적으로 부부로 인정받는 사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이 막 계속 파트너를 바꾸면서 난잡하게 성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평생 해로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맞지 않습니까? 평생 알콩달콩 그냥 그들이 살았는데 도대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피해를 줬으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동성 간의 결혼 안에서 좋은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다른 많은 어떤 그 예외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시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좋은 시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합의된 거. 세금 잘 내고 사회 법 질서를 잘 지키고 공공의 안녕을 지키면서 사회적인 시민이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와 그 권리를 잘 행사하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시민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피해를 입혔는데 그들을 정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본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그들이 알콩달콩 살아가는 그것이 도대체 무슨 피해가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피해가 없죠. 우리는 피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깨뜨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딱 칼로 물 자르듯이 다 그것을 동성애가 죄다 아니다 너무나 많은 또 케이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확률적으로 약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000명 정도에서 한두 명 정도 꼴로 이 자웅동체, 여성의 생기와 남성의 생기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유전자가 XXY예요. XX 유전자 X와 Y 염색체가 X가 2개가 붙으면 여자로 태어나고 X 염색체, Y 염색체가 붙으면은 남자잖아요. 그런데 뱃속에서 참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수정될 때 X 염색체 2개, Y 염색체 하나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남성의 생식기와 여성의 생식기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의사들은 공고를 합니다.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아이의 성 정체성이 다 완성이 되면 그때 내가 여자로 살런지 남자로 살런지 결정해라 라고 권고하거나 이렇게 자웅동체에 있는 경우에 이 자궁의 기능, 여성의 기능이 완전하지만 또 겉으로는 남성의 생식기가 있을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남성 생식기만 제거를 하면 여성으로서 가임까지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다 있지만 남성의 어떤 역할이 더 발현이 돼서 여성의 생식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어떤 그런 맥락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그 강요 때문에 아들을 선호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발현될지 잘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성의 생식기를 이제 없애고 남성만 두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여성성이 발현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칼로 물 자르듯이 딱 명확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지점이 있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또 그리고 이런 어떤 그런 이 육체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또 정서의 문제로 타고 태어났는데 어떤 그 타고나 태어났던 그런 성향 자체가 동성애 내가 남자면 어떤 여성성, 여자라면 남성성 그런 문제를 이게 후천적으로 했었던 것이 아니라 타고 태어났던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 육체적으로 뭐 자웅동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타고 태어났을 때 어떤 그런 이 문제, 저는 이 동성애가 반드시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선천적으로도 그런 성향을 타고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그럼 우리가 떠안게 된 이런 많은 문제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 생겨난 결과인 것이지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때로 칼로 물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 있고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깨어진 이유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이 동성애를 죄악시 여기고 있고 분명히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와 같은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단순히 어떤 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은 더 하나님의 의, 더 구체적으로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환대하고 섬기고 사회적 약자를 섬기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으나 분명히 성경 전체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돔의 죄와 그들의 음란함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의 때와 같이 그들의 음란함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동성애라는 그 부분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아주 그냥 극대화된 아주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의의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의롭지 않은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근본적으로 의라는 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소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기 때문에 400년 뒤에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그 긴 시간, 이 400년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다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폐역한 상황인 것입니다. 의와 공의,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돌보지 않은 그런 것들 그 위 정점에 그들의 성적의 그 문란함, 탐욕, 우리가 가진 어떤 이 탐욕 중에 가장 큰 탐욕이 무엇입니까? 이 성적인 부분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라는 것, 명예,
물질, 이것은 그 탐욕은 이 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가장 손쉽게 채울 수 있는 욕망이 무엇입니까? 성욕이에요. 혼자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 동성애라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욕망들이 다 헝클어지고 깨어져 버린 그 소돔을 가장 상징하는 단면이었던 것이에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의로운 길을 걷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은, 아니 보편적인 인류의 그 도덕과 그 윤리도 지키지 않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정점에는 그들의 그 탐욕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동성애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멀리 떠났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그들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동성애와 같은 그런 말할 수 없는 참혹한,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죄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돔에서 은혜를 베푸르셔서 이 롯을 구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이 롯은 과연 구원받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롯은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에서는 참 나중에 이 19장의 마지막에 우리가 읽지 않은 30절에서 37절 같은 그런 이야기를 보면 롯은 마치 롯은 이게 도대체 구원받았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강하게 들지만, 다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10절을 한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너무 많아서 다시 좀 더 가주세요. 다음 한 번 더 2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사망이라. 베드로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는 베드로 사도는 롯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인이라고 하고 있고, 그가 소돔에서 마음이 상한 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롯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하는 자기 어떤 개인적인 신앙적인 의문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가 의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만 건짐을 받은 것 자체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지만, 성경 특별히 이 구약에서는 이 구약에서의 구원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영혼의 구원, 그것만 한정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가난에서 건짐받은 것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병에서 낳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를 못 낳다가 자녀를 낳는 것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해요. 영과 육을 단순히 분리해서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가 처해져 있는 악한 상황에서 건진받은 것을 다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넓어요. 그런데 비단 영혼으로, 우리가
우리가 얘기하고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뭐 천국 갔냐 안 갔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상속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그런 개념에서 바라보더라도 분명히 이 신약을 쓴 이 베드로후서를 쓴 베드로 사도는 그를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롯은 비록 그가 구원받은 자였음은 분명한 것 같지만,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경계선에 있는 신앙인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자신은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아내, 자신의 딸, 더군다나 자신의 딸들을 통해서 혈연 관계가 맺어졌을지 모를 그 딸들의 사위와 그 사위의 그런 그 가족들, 전혀 그 어떤 영향도 구원도 얻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9장 16절을 15절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에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자신이 집안으로 들여온, 자신이 환대하여서 처음에는 그 두 사람이 그냥 길을 지나던, 소돔성을 지나던 나그네였던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천사인 것을,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이신 것을, 더군다나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온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이 롯은 너무나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겁탈하려고 했던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멸망시킬 터이니 빨로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왜 지체했을까요? 이유는 하나겠죠. 자신이 키우던 양들이나 부동산, 그것은 정리할 수 없지만 하룻밤 사이에 지금 이제 당장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근데 뭐를 챙겼을까요? 부동산이 아닌 들고 나갈 수 있는 재산, 돈, 금부치, 보석들,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것, 숨겨둔 것들을 막 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엔 또 반신반의하기도 했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킬 것인가? 사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온 이후로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며 번민하면서 그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백로야, 까마귀 가는 곳에 가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성공과 번영, 기회가 많은 곳입니다. 우리가 도시로 몰려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한 채가 이제는 서울의 변두리만 하더라도 아파트가 지금 10억이 넘어간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변두리 이 아파트도 10억이 넘어갔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왜요? 서울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성공과 번영,
꿈꿀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지방에서 서울로 수도권에 살다가도 기회만 되면 서울로 계속 갑니다. 이렇듯 세상은, 도시는 유혹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기회도 많지만 유혹도 상존합니다. 그러나 어떤 곳은 성공도 번영도 없지만 유혹이 그만큼 많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성공과 번영, 기회, 또 그 한편에는 자신의 신앙을 모두 잃을지 모르는 그런 유혹이 함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한쪽은 월급도 많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무슨 직장이라고 하죠? 뭐라고 말씀하? 신의 직장, 신의 직장이에요. 앞길이 계속 보장된 또 좋은 결혼, 그리고 좀만 더 지나가면 뭐 진짜 좋은 사회적인 지위도 보장되는 그런 직장입니다. 하지만 그곳이 사회적인 유혹이 또 많이, 이 신앙적인 유혹이 많이 또 있다고 쳐봅시다. 또 한 직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번영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또 직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케이스는 많이 있지만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다 얘기하고 하진 않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직장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신앙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계속 그렇게 선택을 하다 보면 사회적인 루저로, 사회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인 루저,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로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라는 곳이에요. 아예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요. 이 세상 문화는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전기도 안 씁니다. 자동차도 안 타요. 그래서 지금도 16세기, 17세기처럼 마차 타고 사는 미국의 공동체가 있어요. 미국이라는 그런 최첨단 사회, 인공위성을 보내고 달나라, 화성을 이제 사람을 보내려고 준비하는 그런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전기도 안 쓰고 핸드폰도 안 쓰고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명히 삶의 원칙이 있는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분명 우리 삶 가운데에서 칼로 물 자르듯이 모든 것을 딱 정답을 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의 산상보훈에 보면 내 손이 자꾸 범죄하거든 어떻게 해요? 손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해요. 차라리 너 몸의 한 부분이 없어져서 너의 온 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혹시라도 내 손이 죄를 짓 것 같으면은 지옥 가는 것보다 손 자르는 게 나으니까 손을 자르고, 내가 자꾸 이상한 음란 비디오 보고 음란마귀가 씌워져서 막 보고 그러면 눈을 뽑아버리고,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죄가 두렵고 엄중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싫어하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죄의 무서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어서 죄에서 떠나라는 말씀이죠. 다시 짓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원칙은 그만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어땠습니까? 소돔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삼손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어요.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겠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하겠다. 너 눈에 보이는 어떤 곳이든지 다 취할 수 있게 했어요. 더불어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대표되긴 하였지만 그 역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소돔과 그 고모라 땅이 아니라 분명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의 땅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소돔으로 갑니다. 비록 고독하고 비록 눈에 띄고 사람들의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을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와 공도를 행하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공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잘 가르치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어디로 간 것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간 것이에요. 더군다나 비록 그랬던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건져내고자 천사들을 보냈는데 지금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이 남고 뭔가 더 건질 것은 없나 두리번거리다가 19절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얼마나 마음에 급했는지 그 두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딸들의 손을 잡고 강제로 이끌어서, 뭐 여기서 아마 많은 말들이 생각됐지만 정신 차리라고 뭐 화를 냈을 수도 있겠죠. 이 롯과 그 아내와 그 가족들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딱 그 성만 타겟해가지고 정확하게 정밀 타격, 오늘 무슨 이 GPS로 레이저로 유도되는 정밀 포탄으로 소돔과 고모라만 때문에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의 그 문화에 물들어 있는 그 지역을 다 전멸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에 멀리 산까지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롯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은혜를 입었으며 산까지 가기는 너무 힘드니까 저기 옆에 이 소알 땅, 소알의 성은 거기 사람도 작고 그 정도에서까지만 피하면 안 되겠냐고. 사실은 근데 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산에 가서 그 인생을 아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스쳐갔을 거예요. 이 산에 가가지고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니 끔찍했겠죠. 그러니 저 성의 좀 편안한 곳, 소돔과 같은 좀 비슷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곳, 거기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멸망을 피하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한가한 이야기입니까? 미련이 남는 것입니다. 다 털고 나갔으면, 다 털고 일어났으면 그와 그의 가족을 전부 다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소알 땅에 가서 결국 소알 땅에 이르렀기 때문에 생긴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내,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소알 땅에 가니까 소돔과 비슷했거든요. 다시 미련이 남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미련이 남는 것이에요. 결국 결코 도망가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소돔에 두고 온 것. 왜요? 당연히 소돔에 두고 온 곳이 생각나죠. 그 산으로 가면은 뭐 두고 온 곳이 생각나겠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농사 짓고 그냥 땅 파고 땅 일구고 살면 되는데, 소알 땅에 가보니까 삐까뻔쩍 하거든요. 당연히 소돔 땅에 두고 온 곳이 생각나죠. 거기서 제대로 된 문화, 그 생활을 향유하려면 소돔 땅에 두고 온 것이 필요할 테니 당연히 소돔 땅이 미련이 남죠. 그러니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만 것입니다. 결국 소돔 기둥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두려워진 거예요. 소알도, 소알성도 소돔과 다를 게 없거든요. 야, 여기 있다가 결국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죽겠구나 하고 결국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서 결국 생긴 일은 무엇입니까? 그 두 딸이 우리가 이제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남편을 구할 길이 없구나 하고 그 아버지의 술을 먹이고 그 아버지의 자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나요. 왜 이 땅에는 자기 남편이 될 사람이 없어요? 조금만 넘어가면, 조금만 다시 가면,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가면은 자신의 친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어요. 더 멀리 가면, 하란으로 가면 먼 친척 나반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그 이삭의 배우자를 가나안 땅에서 찾지 못하자,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을 참지 못하자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종 엘리에셀을 저 멀리 하란 땅으로 보내서 라반의 딸 리브가를 찾지 않습니까? 사실 이 19장을 어지간하면 좀 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 19장을 어떻게 설교를 하셨나 한번 좀 참고하려고 봤는데 19장이 통째로 없더라고요. 아마 민망하고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막막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랬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래서 이 19장의 이 30절 이후의 말씀은 길게 나누지 않을게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19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이 주제를 덤겨줍니다. 무엇입니까? 이 창세기는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는,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 이 19장까지 이야기는 택자 안에서 분리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데라 일족을 택하였지만 다시 아브라함과 룻이 분리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결국 창세기 이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분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도에서, 하나님의 의와 그 공도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그 공평의 그 이야기에서 분리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도, 공평과 정의, 이 복된 이야기를 함께 하자고, 이 복된 이야기를 함께 써나가자고 부름받았지만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결국 어떤 사람들은 동일하게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동성애부터 참 오늘 이 시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꼭 한 가지는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속된 것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포악과 횡포와 음란함과 온갖 악한 것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분별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실 롯이 구원받은 것은 숙제입니다. 그러나 29절에 롯이 구원받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롯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롯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그의 선행,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우리에게는 어쩌면 예수님을 생각하사,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미와 아비의 기도를 기억하사, 또 어떤 친구의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또한 우리를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당신 곁에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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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르시는데 우리는 더 멀리 멀리, 더 편한 곳, 더 좋아 보이는 곳, 그것을 쫓아 더 멀리 멀리 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아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설사 막막한 광야를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가 있으니 그것을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삼는 우리 온 더드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